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 몇 시간 후이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2018년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날들이 이제 개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2018년을 맞이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믿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을 잘 탐지하기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려고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본 땅을 서로 다른 정반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10지파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1590년도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입니다. 황윤길은 일본의 상황을 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테니까 군사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침략의 기미가 없다. 이거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말이니까 속지 말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그 선조가 그거를 김성일의 말을 들었어요.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한다 해도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역사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상황적으로 분명하게 냉정한 그 머리를 가지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느 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분별을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가짜가 많고 너무나 악한 교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딱 잣대로 재서 그것이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만두자. 그것은 또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도전할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제안을 따랐다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예,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매우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진 사람하고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 결과가 다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저널이라 그러죠.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 말한다 그러죠.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저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는 정말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을 할 그 비전을 가지고 모험을 할, 우리 전혀 가보지 못한, 전혀 무엇이 도사하고 있는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하고 모르는, 정복해야 될 해입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이겨야 될 2018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2018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오늘날 근본주의 내에서 현대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와 물량주의로 치우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이것은 이들 그 현대교회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이니까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복음이 선포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부분. 죽음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것, 이런 거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그래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고, 저주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 마음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축복과 은총이 임한다. 이게 지금 밸런스 있게 그렇게 말을 해요. 무조건 그냥 기복주의는 그런 거는 싫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진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성도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축복의 길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다 보니까 항상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거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 저렇게 근심 걱정 가득한 저런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두 가지 밸런스 있게 믿음을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모든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 개인 신앙과 개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부정적인 사고가 해롭습니까? 그 공동체, 그 개인에게 패배주의라는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비판적인 그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공동체 구성원을 낙담과 좌절로 빠지게 합니다. 여기 31장 31절하고 32절에 보니까 그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있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32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너무나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14장 1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 믿음 잊어버리고 그 약속 잊어버리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낙심했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옛날을 다시 회상을 하네. 이집트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어째서 원망 불평해. 이건 보기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이 부추겨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 불평을 하고 이 참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14장 7절에 똑같이 본 갈렙의 얘기는 우리가 두루 다니면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같이 보고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긍정적인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성도로서. 나라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참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패배주의 빠져 왕부터 패배주의 빠져가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와 좋은 마음 가지고 이분이 26번인가 23번의 해제를 치는데 전승을 했어요. 전승. 해군을 막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보금도 수로가 이 남해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북상해서 한양 쪽에 진출한 그 사람들이 그 불량비라든가 보급을 해야 되거든. 그게 끊겨버리니까 일본 분들이 더 이상 사기가 저하돼서 전쟁을 저버리잖아요. 빠른 속도로 한양을 점령을 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좋은 명언들이 많아요. 금신전선 상유시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당경 족구천부 필사즉생 필승즉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적을 물리쳐 살아남을 수 있으나 적을 두려워하여 살고자 도망치는 적에게 패배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다. 이런 좋은 명언을 했어요. 하도 12척밖에 없나이다 그러지 않고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기업에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두 팀을 보냈어요. 시장 조사요. 근데 한 팀의 부정적인 팀은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신발 안 팔립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신발을 신도록 교육을 시키면은 전부 맨발로 다니니까 그 신발을 신도록 계몽을 하면은 이 시장성이 무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신발이 팔릴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긍정적으로 그 가능성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는요, 믿는 대로 비전을 가지고 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는 눈이 불신자하고 절대로 달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눈이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관주의자들은 좀 문제를 자꾸 과장시켜요.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비평, 저런 비평, 이런 불평, 저런 비평. 나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문제를 자꾸 과장시켜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문제를 문제에서 하니까 진짜 큰 문제가 되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메뚜기 같다. 싸울 수도 없다. 그 거미를 삼킬 만한 나쁜 땅이다. 여러분 문제를 과장하면요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우리 긍정적인 신자들은요 14장 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면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의 양식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때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우리들에게 훈련이 되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능성의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적인 사고방식,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걱정, 근심은 주님 앞에 맡기고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객관성 있게 본다면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평가가 어쩌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수가 우선에 적고 또 약하고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떨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어떤 젊은이들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또 분들은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중요한 구절인데 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경제 환경이 어렵고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환경이나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역에 우리 직장 또 나의 모든 문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마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14장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6월절에 양 피지를 발라서 다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막아버려서 이제 다시는 이집트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그 이집트 쪽으로 다시 쳐다보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 경노하는 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얼마든지 어느 순간마다 의심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과 난관이 있어도 문제시 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한 공동체가 얼마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은, 믿음의 비전이 없으면 후퇴하고 소멸합니다. 후퇴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어떤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사고방식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믿지 않았던 때를 자꾸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별로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과거에 붙들려 있으니까 미래 지향적입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과거지향적인 사람들, 복구주의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현실 유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믿음의 비전이 없는 사람.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의욕을 잃어서는 안 돼요. 비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땅을 취하지 않은 능히 길이라,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는 그 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언약을 만민과 열방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민족의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축복.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화해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8년 믿음의 비전으로 걸어갑시다. 내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과 개인의 믿음과 삶, 여러분의 학업, 결혼, 이런 거에 비전을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아무리 우리 앞이 깜깜하고 어려워도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과 가슴과 상호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을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해서 모험입니다. 개척해 나가는 이민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